니코데모가 왜 등장을 했는가 계속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남겨진 우리들,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되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이 니코데모라는 인물을 월요일 복음의 3장 시작을 보면 어떤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최고의회의 의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고의회라 함은 유다 사회 안에서 제일 끝발 있는 사람들,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의결 기구이기도 하고, 또 어떤 죄를 묻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재판정의 역할도 하는, 또 어떤 뭐 정책을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정하기도 하는 그런 의결 기구입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니코데모는 유다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미리 앞으로 다가올 일에 관해서 좀 스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야, 나중에 되면 내가 죽고 부활하고 그럴 때가 되면 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 너 잘하고 있어 라는 의미로 이제 미리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 날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니코데모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을 밝혀주시죠. 그리고 오늘 이 수요일 복음에 쭉 이어서 나오는 이 복음 내용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오늘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17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이 요한복음서는 다른 공관복음들과는 조금의 다른 그 어떤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다른 뭐 마테오, 마르코, 루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는 심판과 구원 중에 어떤 것을 더 부각시켰을까요? 반반 확률이니까 찍어보세요. 뭘까요?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오늘 복음의 이 요한복음서는 뭘 더 부각시키고 있을까요? 심판과 구원 중에 구원이죠. 그럼 제가 공관복음이랑 다르다 그랬으니까 뭘까요? 심판이겠죠. 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심판, 너네들 지금 똑바로 안 살면 그 뭐예요? 하느님께서 심판할 거야 하는 그 구원의 때, 심판의 때를 부각을 시키는데, 오늘 요한복음서에서는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뭘 하려고 왔다? 구원을 하려고 왔다. 근데 참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 받는다는 얘기죠. 뭐야, 심판 안 한다더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구원이 먼저 오고, 구원이 오면 자연스럽게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 심판이 이러한데, 빛과 어둠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빛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빛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와 반대로 이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선이 아니라 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요한복음서의 이 밑에 깔려 있는 바탕이 우리가 이원론적 사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거 아니면 저거야 하는 이분법적 사고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곧 악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빛이에요. 내가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숨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간혹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학폭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유사한 것도 뭐 있죠?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막 부각되면서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추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 사람들은 그 과거에 자기가 행했었던 것들에 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살았을까요? 숨기면서 살았을까요? 숨기면서 살았겠죠. 왜냐하면 자랑거리가 아니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 이렇게 자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면서 이게 감춰질래야 감춰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꾸 빛으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본인의 그 숨겨져 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신 빛 자체가 이 세상에 오면 우리는 구원을 먼저 받지만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이야기를 오늘 복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살아내는가를 그 앞에 구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어디로 나아간다? 빛으로 나아간다.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산다면 자신감 있게 사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깨름직한 게 있으면 사람들 앞에 나서고 나를 드러내고 이런 삶이 아니라 자꾸 움츠러드는 삶을 살겠죠. 저는 어떤 삶을 사는 것 같으세요? 저도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이죠.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빛으로 나아가려고, 또 빛 안에서, 빛 아래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당에 나오셔서 앞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하하호호 좋은 모습 보이시는데, 성당만 딱 벗어나면 야 이 편네야 저 편네야 이러면서 사람들하고 욕하고, 아이고 그거 치사하게 그거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하면서 뒤에서 욕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둠으로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내가 당당하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집에 딱 돌아가서 자려고 딱 누웠을 때 내가 괜한 얘기했네, 그때 그러지 말걸 하는 후회가 든다면 내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딱 자려고 누운 그 저녁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참 좋았다, 행복했다, 이런 기억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웠을 때 뭔가 좀 아쉽고 깨름직하고, 내일 전화할까? 이런 거 가지고 뭘 전화를 해? 하는 뭔가의 깨름직함이 있다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계속 되새기시면서, 분명 그게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불편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는 조심해야지 하면서 다짐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나를 돌보는 삶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이쪽으로 이끌어주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표징을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나를 돌보는 삶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를 계속해서 성찰하는 삶. 그래야만 빛 가운데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밀려납니다. 어둠으로. 점점 밀려나서 어느 순간에는 도태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되죠? 나 자신을 학대하고, 부족한 사람, 모질이,
이러면서 스스로한테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서 하느님 왜 저에게는 하느님이 없습니까? 왜 저한테는 손길을 안 내밀어 주십니까? 아무리 한탄하고 소리쳐 봐야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